다 함께 일어서서 성령 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3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찬양 후에 장동식 장로님께서 격입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이 험한 세상을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성전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평화롭게 안식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에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실감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너무나 참 놀라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빈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어 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성과 마음을 온전히 대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중이 정말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재림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정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 김영로 집사님 장례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자식들, 친지들,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이라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들은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고 김영로 집사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시던 그 모든 믿음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니 첫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헌금참 13장을 부르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첫 안식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 10개월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11월 첫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또한 주님께 드릴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들이 주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1쪽이 되겠습니다. 흠정력 버전으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이제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에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황폐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의 유명한 기도 장면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였던 다윗, 세 번째였던 솔로몬 왕 시대의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맙니다. 남아있던 지파가 이제 남방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끝까지 이제 남아 있다가 605년에 망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유다라고 하는 유대인 주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남겨지게 되었고 지파로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만 계속 명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 유다 또는 유대인 유다라고 이렇게 남게 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이 유대 지파는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의하여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 2차는 458년에 에스라 주도하에 2차 귀환이 되고 3차는 느헤미야 주도하에 3차에 걸쳐서 귀환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2차 귀환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의 주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느헤미야서에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13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보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어 있죠. 제가 우리 어제 김영로 할머니의 그 바깥 어른이 같이 이제 묻혀 있던 곳에 갔는데 김영로 할머니의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때가 1988년이더라고요. 여주를 보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홀로 사셨는데 그 무덤도 이제 그냥 그 관리를 안 하면 그 이제 뭐 자총령 우베코라고 해서 이제 산에 정세가 저 내려오게 이렇게 보통 무덤을 풍수지리에 맞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서 뭐 성벽을 보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무너진 채로 거의 한 100여 년 가까이 흘러보니 그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근데 먼저 귀환했던 1차에 귀환했고 2차에 귀환했던 사람들도 뭐 이렇게 연약하니까 늘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정말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조금 살만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조금 살만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참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약탈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느헤미야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약탈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예루살렘 성전은 보수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지난 1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와이프인은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의 느헤미야의 실력,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지,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사하라 사막 있습니다. 사하라는 아랍어로 불무지를 뜻하는 사흐라에서 왔는데 그 사막에 이제 비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문명화되었지만은 이 1926년 영국의 왕립학술원의 켄 레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그냥 자기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막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건너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막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켄 레멘이 자기가 이제 탐험을 하고
사막을 한 3일 동안 걸어서 와 보니까 이 빗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3일 길만 가면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여기서 갇혀 지내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지만 이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열흘이 지나면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켄 레메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액터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을 고용해서 그 어떻게 사막을 건너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먹을 것을 들고 이제 딱 사막을 갔는데 정말 10하루째가 되는 날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태양만 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냥 그것만 보다 보니까 아무런 도구에 의해 없이 감각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열흘 되니까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원을 이제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켄 리모는 액터라는 이 마을 청년에게 북극성을 이용해서 방향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액터에게는 낮에는 쉬고 밤에는 이 북극성의 별을 따라서 걸으면은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액터는 그 말을 따라서 사막을 걸었고 3일 뒤에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액터는 그 마을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세워진 그의 동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방향을 잡는 데서 시작한다. 그의 이 빗셀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액터라고 하는 이 개척자를 통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이렇게 쳐다보고 살 것인가, 방향을 잡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빅터 세리브아 코프라고 하는 IQ 173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한 절반 부분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IQ가 173인데 그 선생님이 IQ를 이렇게 적다가 73이라고 적는 바람에 그는 자기 IQ가 73인 줄 알았습니다. 이 바보 빅터라고 하는 이 책에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에 이 선생님이 우리 빅터에게 컴퓨터를 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빅터는 잘못 알아듣고 컴퓨터를 완전히 분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직구든 친구들이 빅터를 놀리고 이 다음에 선생님마저 이 무안을 주자 이 빅터는 이 학교가 너무 이 숨막히는 곳이 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이 쏟아지는 질책을 못 이겨서 또 다른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17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기 IQ가 173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중에 IQ가 한 150 이상 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장장모님 그 정도 되고 혁진이 그 정도 되죠? 140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 173이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머리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73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자기의 IQ가 73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것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깨닫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책에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내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정말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느헤미야 2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기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려 느헤미야는 거의 한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슬픔에 억눌려서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이 그냥 수개월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이 고향 때문에 생각에 잡혀 있어서 이 슬픔에 잡혀 있는 그 중에 이제 2장의 1장 말에 들었으면서 그가 왕의 최측근이 됩니다.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왕은 최고의 권력가였기 때문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암살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는 최측근에게다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최측근마저 배신해 버리면은 자기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없죠. 그래서 먹는 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최측근의 그 얼굴을 끊임없이 살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좀 큰일을 하겠다, 왕을 죽이겠다 하면은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숨기려고 해도 큰일을 앞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시 이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의 측근들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술을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의 주기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분명 마음에 슬픈 것이 있고 너 얼굴 왜 이렇게 어둡느냐? 뭔가 너가 큰 고민이 있지. 너가 뭔 큰일을 꾸미고 있지. 하고는 정말 이 왕의 칼날 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곳이 황폐하고 그 도시의 성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며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가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보내면 좋을까라고 그 고민하는 중에 그 기도가 응답이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제 기회를 타서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6절에 쭉 자기의 얘기들을 소원에 했던 것을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8절에 기도 응답으로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재료가 필요할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료를 다 받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새벽을 깨우리도라나 하는 책은 정말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책을 꼭 감동을 받고 참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좀 제가 좀 그렇게 좀 정이 좀 이렇게 존경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이분이 경험했던 그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우리 찬미가 462장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길, 이 찬미를 잘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4절까지 외운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뭐 목사님이 잘 우리 여러 어르신들의 때가 똑같은 때 있는데, 그 어머니가 밤새워서 이 재봉틀을 밟으면서 이 옷을 만들다가 너무 잠이 와서 이 재봉틀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들 진홍이 이 김진홍 목사님을 깨워가지고 야야 462장 좀 불러봐라. 그래 하면은 이 목사님이 막 잠에 막 눈을 비비면서 내 주께 가까이 이 찬미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듣기를 원했던 이 찬미가가 462장입니다. 그래서 이 김준호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노래만큼은 4절까지 잘 불렀다.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하고 뭐 청량리에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니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구려가 되어서 1974년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15년형을 받고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아주 매섭게 추운 겨울날 이 반평되는 그 독방을 걸리면서 이 찬미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나가는 길,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미를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는데, 옆방에서 이 독방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벽을 이 창가운 그 콘크리트 건너편에서 막 벽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옆방에 찬송 부르는 선생님 하고 이 김진환 목사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가 송구하다면서 부탁을 하는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부르는 찬미를 소리 높여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가사를 적고 싶은데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 가슴에 울컥하는 그 감동을 느끼고 막 눈물이 끝까지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감방에서 그의 독백과도 같은 그의 찬미를 듣는 사람이 있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옆방에서 찬미를 불러달라고 한 사람이 이 폭력 사건으로 이 미결수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만을 고집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는 목사님이셨어요. 여기까지 좋은데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을 시켜놓은 다음에는 영락 없이 다른 후임자를 불러서 맡기고는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아닙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가족들에게는 어떨까요? 아버지로서는 꽝이죠, 꽝. 아버지는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일지 모르지만 가난 속에서 절절히 굶어야 했던 그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능하고 미운 아버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반발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하나님을 안 믿었고, 또 내가 잘못되어서 아버지를 괴롭힐 것이다. 나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도록
악한 길로 나가겠다 이러면서 막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고 수도 없이 감방에 드나드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고 아버지가 눈물로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전과자가 되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들어왔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가 항상 자기 손을 잡고 기도하실 때 울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께 가까이라는 찬미가였다. 그래서 이번에 수감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방에서 뜬금없이 이 462장 찬미 소리가 들려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움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만 믿기만 한 아버지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그 찬송을 가사를 줬고 자기도 부르고 싶다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은 목소리 크게 그냥 막 울면서 찬미를 부르고 옆방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그냥 벽에다 대고 또 울면서 그 가사를 적어가면서, 또 그 사람은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한 부인이 목사님을 면회 왔는데 옆방에서 찬송가를 받아 적던 그 청년의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출가함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야,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벽 너머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아들의 선생님에게, 아니 천사에게 이 말을 꼭 전해달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정말 귀한 섭리를 통해서 김준호 목사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임했던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중에 가장 센 힘이 설득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그것마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사전에 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이 선지자 왕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의 마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근데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내가 가야겠다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구와 재료를 구하는 일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은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명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했지만 내가 가야겠다고, 내가 해야겠다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소개했지만 오프라 윈프라고는 이 사람이 이것은 사명이라는 책에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어릴 때 미혼모로 딸로 태어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에 생겨났던 그 거룩한 부담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그는 자기가 있는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 구경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EBS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목격자가 한 사람일 때는 도와줘요. 근데 물건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관자 효과라는 건데.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인상이 좋든 나쁘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가요? 이번에는 2명이 지나가는군요. 도와줄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3명일 땐 어떨까요? 다들 쳐다보기만 할 뿐 제 갈 길에 사람이 가버립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도와준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한 명일 때는 거의 한 80%가 도와줬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많다면 이게 방관자 방법을 효과예요.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거죠.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말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도와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집어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제노비스 사건 효과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방관자 효과인데 이 사람이 28살 때에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가는 중에 한 괴한이 어둠 속에서 쫓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고는 도망갔지만은 이 가게 앞으로 뛰어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칼로 막 찔러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파트 앞에 불이 한 30집 40집이 되는 불이 다 켜졌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 말에 범인이 가운데 사람이 이제 위스턴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범인인데 이게 도와줄 사람 불이 막 켜지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뭐 사이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제노비스를 끝내는 죽이고 도망갔다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미국에 있었던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김정로 할머니 97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사실 아까 한동희 입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난주 토요일 날 방문 가려 했거든요. 연락을 하니까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예약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주 미뤄서 오늘 이제 가기로 날을 잡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큰아드님한테 전화가 와서 몸이 좋지 않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만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좀 가봐야겠다 해서 그날 수요일 날 이제 3단계 끝나는 시험을 치고 이제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시험 치는 동안 제가 이제 병원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가족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오후쯤 되면은 전화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니 마지막이라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짧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집사님들이 시험 치는 동안에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조카라고 하시던데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님들 다 아시더라고요. 36학교 또 나왔다고 그러는데 연락이 와서는 제가 지금 삼당진에 왔는데 밀양에 들어갈 테니까 같이 가면 면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분이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들도 같이 면회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사정을 간호사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호사가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닐로 다 싸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간호사 말이 임종한 거나 다를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갔던 그 친척 되는 분이 머리도 만져보고 몸도 만져보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만 해도 머리는 따뜻하고 있는데 손은 좀 차왔지만 몸은 따뜻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손이 아주 얼음장 같이 차갑다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얼음같이 차갑고 머리도 몸도 다 차갑다라고 해서 정말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을 못 뜬다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제일 먼저 말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력에 따르면 눈을 못 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에 따르면 듣지를 못한다 하는데 제일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듣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기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성년을 키우면서 이 느끼는 게 얘가 뭐 대답을 하는구나 느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영란 할머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숨을 이렇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쉬고 계셨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사실 믿고 싶고요. 그분의 귀는 열려 있었으니까 숨 쉬는 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갔다가 한 2시간 후 3시 40분쯤에 연락이 왔는데 임종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섭리하셨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만약 그 연락을 받고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좀 약속이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만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한 주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기지는 기도이다. 이 기저란 말이 뭐냐면은 그때 곁때 경우에 따라서 재빠르게 작용하는 날카로운 재치, 영어로 위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절에 대해서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잠깐 기도했죠. 왕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그 잠깐 사이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위급한 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가 불가능한 환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그러면 기도가 기지라는 거 이렇게 임기응변 아주 이렇게 기만한 아이디어 그런 걸 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화이트보이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지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일요일날 토요일 저녁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근데 제가 한 일요일날 한 9시 10시대가 알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깜짝 놀랐는데 이 젊은 정말 20대 30대 이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귀신놀이 하는데 왜 가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에게는 이게 문화였거든요.
제가 요즘 애들 유치원 다니는 거 보면은 할로윈 행사를 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그냥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다고 야단 칠 거는 정말 꼰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정말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젊은 한 여성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사고가 일어나기 한 몇 시간 전에 같은 골목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게 기지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리더가 없잖아요. 요 끝에 가면은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차가 다니고 있으면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올라와야 될지 올라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맥혀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에 한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가 내서 내려가는 말에 이렇게 내려가게 된 사건 아닙니까? 네. 이걸 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지. 근데 화이트보이는 느헤미야가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에 잠깐 기도하는 게 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고, 이 에스더가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또 한번 봤었는데, 이게 아수에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에스더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갔을 때에 그 왕이 만날 수 있도록 금호를 내밀어서 만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왕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에스더가 했던 것이 기도였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기의 잔치에 있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혼자 오시지 마시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기도의 결과로 그는 기지를 발휘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기도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 하나님, 성령, 이것은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도 신비에 속하는 건 당연한데 기도하는 것도 신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말 만났는지 성령을 경험했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이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렇게 말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사이렌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소리죠. 부르짖으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설교에 사갈도리 장장모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기도의 방법, 방향들을 잡고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맡겨버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이 세상이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기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기질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발휘할 정말 멋진 재치가 됩니다.
우리가 멋지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재치있게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신앙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58장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정말 재치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지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멋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만 기도라고 하는 멋진 재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때에 재치가, 기도의 재치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슬프고도 기가 막힌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으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랑진 교회를 돌봐주시고 또 굽어 살펴주셔서 이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과 또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우리 교회도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